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최근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걸 열었죠.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한 시책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물건들이 할인가로 저렴하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필요했던 물건들을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구입한 물건 중에 좀 쓸만한 것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구입한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쓸만한 겁니다. 이 제품을 홍보하기에 난 건 아니고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좀 두터워요. 요거는 휴대용 손난로입니다. 손난로. 요거 가지신 분도 많을 텐데 충전하면 뭐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따스해져 가지고 요거 손에 붙잡고 품고 있어도 돼요. 우리 일회용 손난로를 사용할 때 쓸 때는 좋지만 다 쓰고 나고 버릴 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오염이고 쓰레기가 되니까. 근데 요거는 충전하고 또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제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이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용도에 따라 구입을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일단 쟁여놓고 보고 싸게 나와서 구입하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용도를 알고 매뉴얼을 알고 구입하죠. 작은 물건 하나라도 우리는 어디에 쓰는지를 고민하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물건이 쫙 질려져 있는데 이거 어디 쓰는지 물어보면 이거는 쓰임새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이런 건 전혀 없죠. 나름대로 각자의 쓰임새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실까요? 인간도 물건 하나 만들 때 용도와 쓰임새를 따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해와 달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실 때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과 의도와 쓰임새,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정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 쓰지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만드는 분이. 창세기 1장 31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정확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장에는 불량품이 없어요. 불량률 제로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뭘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맨 나중에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에덴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에 부합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 창조된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뽐내며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한 물건의 가치는요, 그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로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겠죠. 최근에 어떤 물건이 그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 에스컬레이터 보면 그 사이드 바닥에 있는 솔 있죠, 솔. 발이 쓱 거슬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가 궁금하다가 먼지 묻은 신발을 털어보니까 딱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발을 이렇게 사이드에 딱 대고 가니까 쓱 올라가면서 발을 닦아주고 바깥면도 닦고 안쪽 면도 닦고 그러면서 이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용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에요. 신발 끈이 끼어버리거나 물건이 떨어지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를 통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 선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 그래서 이게 쓱 데이면 멀리 가라 이런 신호인데 저는 오히려 가까이 바짝 대가지고 신발을 닦고 있었던 거죠. 용도를 잘 모르면 엉뚱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인생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목적 가지고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던지기도 하고 전혀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정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1장 첫 부분부터 3번 계속 반복합니다. 1장 안에서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용도대로 제대로 쓰임받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 가는 사람들 잡아놓고 여쭤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냐고.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지음받은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오늘 내가 하루를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이런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 그 사실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중요한 사건 2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 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다 완성했어요.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영광이 너무 어미스러워요. 너무 커서.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기사입니다. 그보다 좀 후에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완공된 게 뭐죠? 성전이죠.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드릴 때, 그때 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열왕기 상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결국 이 두 사건을 통해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건 인간이 연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인간이 임의적으로 그 영광을 소환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갈멜살 전투 때 보면 열왕기상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그들이 믿는 신들 있잖아요. 없는 신들이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소환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했잖아요. 피를 흘리고 하면 여기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학대하고 있으니까 여기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 신을 소환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맥을 보면 사람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람에게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걸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거기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최고급 궁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임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 잘하면 하나님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근데 진짜 어림없는 생각인 것이죠. 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약함과 악함의 주제였죠. 약한 것과 악한 걸 구분해야 된다. 지금 내게서 나온 어떤 행동과 인생이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약한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악한 것이다.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걸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 어떤 연약함이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반대로 우리의 악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고 성적 못 받아오는 것 그게 악함입니까? 약함입니까? 대부분 다 그건 약함입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다른 걸 상대적으로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1등 해야 되고 운동선수는 꼭 금메달을 따야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명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2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심지어 꼴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1등만이 가지는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내가 금메달 못 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내 영광이 가릴 뿐인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메달 따고 1등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도 아니란 거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1등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영광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란 겁니다. 그거는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내 영광을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의대에 꼭 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의대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명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의대 간다고 영광 받으십니까? 그럼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영광스러움이 고작 내가 뭔가 잘한다는 그 결과물을 위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하나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나 의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냥 구색만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할 때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만 너는 본분이 학생이고 공부인데 그거 잘해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야 되죠. 네가 공부를 좀 잘해야지 엄마가 기쁠 거 아니겠냐고. 내가 영광스러워지지 않겠냐고. 내 영광을 취하지 않겠냐고. 거기다 하나님 영광을 끌어내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친구들보다 그래도 네가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지만 그 하나님 영광 받은 거 아니겠어? 너 학생인데 학생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 그건 부모의 영광을 가릴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못하는 건데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떨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전혀 상관없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괜찮아.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건 그 부모가 부끄러워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절대 안 부끄러워하세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이런 겁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기죽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만들었잖아요. 지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기능적으로 뭔가 떨어진다고, 남들보다 뭔가 처져 있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가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이건 못하지만 이 못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나 기죽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호흡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를 위해 오늘도 살고 싶어요. 이런 일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사업이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위축되어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내 기준이잖아요. 뭔가 못하면 영광 가리고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이런 접근 방법은 세상의 접근 방식입니다. 인간 부모에게는 이런 접근이 맞죠. 자녀가 뭐 못하면 부모의 영광 가리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대입시켜서는 안 될 명제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는 그런 대부분의 생각들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것, 탁월한 것,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후반을 계속 이어갈 건데요, 에릭 리델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영화를 주인공으로 해서 1981년도에 영화가 개봉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 30년 전의 영화인데 지금 봐도 최고의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영화는 잘 없어요. 가족끼리 연말에 꼭 한번 보십시오. 아카데미 작품상과 사관왕을 휩쓸었던, 작품에서도 인정받았고요. 그 소재가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단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이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선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선수였어요. 남들을 이기고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달리는 건데 내가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너는 더 빨리 달려야 돼. 더 기록을 갱신해야 돼. 이렇게 나에게 채찍질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추월하고 넘어서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면 더 빨리 달려야죠.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대요. 그는 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꼈대요. 기쁘게 행복하게 달리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확실한 목적성이 있었대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진짜 하늘을 보면 달립니다. 항상 행복하게. 실제 그랬대요, 그 주인공은. 이 에릭리들이 잘 훈련되어서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선전이 주일날 걸려버린 거예요. 주일날 시험도 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에릭 리델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난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한 약속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질지언정,
왜? 그때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개인적인 신념 가지고 출전 안 하면 뭐가 되냐고. 웨일즈의 국왕까지 와가지고 설득했어요, 리더를. 설득 안 당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신념을 어떻게 왕의 권세를 꺾습니까? 자기 영광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고 최고의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자기 영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짓눌려졌어요. 자존심의 기수도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다른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 예선전에 있던 날 그는 고향교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삶을 했어요. 결국 출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감독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리델에게 400m를 출전하길 권유했어요. 400m는 다른 종목 아니겠습니까? 쓰는 근육도 다르고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될 종목입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또 열심히 훈련했어요. 장거리를 위해서. 그래서 출전을 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까지 올랐어요. 마지막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에릭은 처음부터 전력 질주. 400m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0m 선수이기 때문에 전력 질주로 스타트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봤어요. 아이고 갈수록 처질 텐데. 근데 100m도 200m도 300m 코너를 마지막 돌 때에도 속력이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47초 6이라는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쥐게 돼요. 그가 금메달을 결국 따내고 말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결과가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가 결국에는 승리했다, 이겼다, 1등이 됐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 리델이 마지막에 금메달을 못 땄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는 금메달을 땄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영광 받으셨어요. 그는 결국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20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나갔어요. 거기서 중국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한평생 달릴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달리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달리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헤럴드 에이브라함. 이 두 명이서 경쟁 구도이고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주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에이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고리 대금 업자입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요 눈총을 받던 지위를 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유대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다. 결국 그가 달리는 이유는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달렸던 거예요. 근데 리델은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주셨어.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낀다. 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데 에이브라함은 자기 이름과 자기 조국,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달리기라는 걸 같이 하게 됩니다. 똑같은 달리기인데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되니까 다른 훈련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브라함은 남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로 연구합니다. 하지만 에이브라함은, 에릭 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달려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그가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며 달렸는데 이건 달리기에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긴 레이스에서도 이 말씀이 늘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인생의 긴 레이스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목적은 있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고지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만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도 단순해집니다. 너무 단순해져요. 뭐가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결정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이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결론이 금방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준다는 말인데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이라는 결과물을 사랑해서 자신을 막 분발시켜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달리는 재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상충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협해버리고 자신의 영광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영광은요,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절대로 양보 안 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이득, 내 영예, 사람들에게 내 평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예민한지 기스 하나만 딱 흠집 하나만 나도 큰일 날 것처럼 하나하나 예민하게 따지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따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그것은 마치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딸려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너무 단순한 생각은 너무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영광이란 것입니다. 내 영광의 흠집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존심 상해합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쳐주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격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 이익에 손상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 평판에 마이너스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영광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이 정도라도 머무르고 얻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최상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드림이 학교라는 학교에서 대안학교였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이게 설명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광고한 거 기억나시죠? 토요일이었는데 거기 재학 중에 30명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정면으로 가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 찬양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주전공 찬양기 부탁드렸는데 1부 때 특송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제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를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을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의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을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고백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가리운 게 없는지를 그렇게 생각하며 찬양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전면에서 드러내야 될 이 목회자가, 나는 내 영달, 내 이름, 내 평판, 내 사람들의 인식, 그 속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먼저 챙기려 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 영광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보십시오. 태양이 가려집니까? 내가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면 다른 곳에 태양빛이 안 비칩니까? 아니죠. 그늘진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 얼굴 아닙니까? 내가 가리고 있으면 내 얼굴에 빛이 안 비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식물에게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가리고 있으면 나는 결국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채, 하나님에서 연결되는 그 생명력이 완전히 소멸된 채,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정욕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완전히 깡마른 채 영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 400m를 출전할 때 트레이너 코치가 말씀이 적힌 쪽지를 건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한 구절이 써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존중히 여기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내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영광 빛을 비춰줄 것이다. 에릭 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포기했잖아요. 100m 출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400m 결승전을 1등으로 통과하면서 이 사진입니다.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면서 마치 천국에 입성하는 것처럼 입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작고 작은 나를 통해 오늘도 이 순간도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1등인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미약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니 나는 그걸로 인해 충분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잘된 것이 없어요.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남들에 비해서 실패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땅에 떨어졌지만, 내 기대는 꺾여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 영광을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 내가 실패했고 넘어졌던 부분, 내가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시점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1등하지는 못했고 잘하지는 못했고 남들보다 탁월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호흡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기뻐 받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그 목적 가운데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 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 영광을 먼저 취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뒷전이었던 것을 보내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먼저 취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후회하며 고백합니다.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욕망을 먼저 채우느라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한 연약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중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지구촌 가족들, 우리 자녀 인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먼저 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 위에, 또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